저는 글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요. 제가 쓴 책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방송에도 몇 번 나갔습니다. 방송 나갔더니 들리는 소리가 교만하다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 책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조금 잘 됐습니다. 방송에서 또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겁이 나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한국을 아주 왔고요. 한국에 와서 출판한 책이 평생 감사라는 책 출판했는데 조금 잘 된 거 아시죠? 제가 한국에 나왔더니 방송에서 나오라고 끝까지 안 나갔더니 들리는 소리가 아주 교만하다. 방송을 나가도 교만하고 안 나가면 더 교만하고.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링컨을 참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한국에는 정치가로만 알려져 있는 이 링컨을 신앙인 링컨으로 소개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열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제가 미국을 가자마자 링컨 생가가 있는 스프링필드를 먼저 찾아가서 그때부터 링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링컨 자료가 있는 곳, 링컨이 간 곳, 많은 곳을 다녀봤어요. 링컨이 태어난 켄터키 통나무집을 가보니까 링컨 통나무집은 유적지고 관광지고 역사 박물관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더라고요. 통나무집 안을 들어가 보니까 유리함 속에 링컨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링컨 성경책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손때 묻은 그 성경 속에서 그 200년 전에 그 링컨의 채취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링컨의 가난한 마음이 그 눈물 자국 같은 콧물 자국 같은 그 얼룩 속에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한참 동안을 링컨 성경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어요. 흔히 링컨 전기 작가들이 링컨 생애를 짧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링컨 어린 시절에 유일한 교과서는 성경 한 권이 전부였고 유일한 교사는 어머니 낸시밖에 없었고 유일한 교육 내용은 성경 속의 하나님 사랑이 링컨 어린 시절 교육 전부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링컨 어머니 낸시는 신앙의 어머니셨어요. 그 당시는 성경책이 아주 귀한 때였어요. 근데 어머님이 시집 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엄마가 이 링컨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성경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려주면서 비록 시골에 살고 있고 깡촌에 살고 있지만 엄마가 이 링컨에게 꿈을 심어주고 도전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그렇게 링컨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머니가 10살 되던 해에 링컨 1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그 아들의 손을 붙들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이브야, 엄마는 너에게 1만 에이커의 땅을 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그러면서 어머님이 보시던 그 성경책을 링컨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 링컨이 그 유일한 어머니의 유산으로 성경 한 권 물려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훗날 어떻게 되었죠? 대통령까지 되었어요. 링컨이 대통령 당선된 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고 링컨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라 그랬어요. 성경 속에 보화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보화를 캐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링컨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은 대통령 당선되면 어디 손 올려놓고 취임 선서를 하죠? 성경 위에. 링컨 그 취임하는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잖아요. 축하하기 위해서. 링컨이 성경책 하나를 들고 나와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 덕분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마태복음 7장 1절을 펼치고 그 위에 손을 올려놓고 취임 선서를 한 거예요. 링컨은 노예 해방론자였어요. 링컨이 대통령 되고 노예들이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 된다는 거 우리는 그 감격 잘 몰라요. 그 당시 흑인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짐승들처럼 똑같이 팔린 거예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 학교 보낸다는 거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사람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갖는다는 거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음식점, 기차도 못 탔어요. 그런 짐승 취급받던 노예들이 한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을 때 이 흑인 노예들이 다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링컨을 우리의 구세주고 링컨을 우리의 해방자고 그들은 링컨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링컨을 높인 거예요. 그 흑인들이 우리가 이 링컨에게 우리의 감사를 좀 표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의논했겠죠. 최종적으로 링컨에게 선물이 결정됐는데 그 선물은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은 보통 성경이 아니고요. 금으로 이 흑인들이 금으로 노예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링컨의 모습을 여기에 새겨가지고
링컨이 노예들의 그 족쇄를 풀어주려니까, 쇠사슬을 풀어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링컨이 무릎 꿇고서 쇠사슬 끌어주는 장면을 여기에 새겨가지고 그걸 링컨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책 한 권이 그 당시 가격이 580불이었어요. 그 당시 그 580불은 오늘날로 그거를 계산하면은 큰 아파트 한 채 값, 그 이상 그런 값어치를, 그걸 흑인들이 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링컨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그 성경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 대학 도서관 안에 이 금으로 된 성경 지금도 남아 있어요. 링컨 성경책이 지금까지 4권 남아 있어요. 여러분, 링컨 성경 보는 게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이 링컨 성경이 한꺼번에 이 4권을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처음 한 번 딱 있었어요. 오바마 대통령 되던 그 해, 여러분, 오바마가 대통령 되던 해가 링컨 탄생 200주년이었어요. 노예 해방을 선언한 링컨 탄생 200주년에 흑인 가운데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그 해는 특별한 해였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 해가 노예 해방의 완성을 이룬 그런 특별한 해였어요. 여러분, 오바마 벌써 오래됐죠. 오바마가 대통령 당선될 때 뭐 전 세계도 다 열광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많이 울었어요. 왜요? 흑인이 대통령 된다는 건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미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다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다 엉엉 울더라고요. 스스로들 감동이 돼가지고 다 울어요. 대통령 당선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다 울어요. 그때 오바마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 이름 다 오바마로 졌어요. 오바마만 인기 있는 건 아니죠. 링컨 탄생 200주년, 사실은 미국에서 최고의 대통령은 링컨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 링컨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링컨 마니아들이 링컨 탄생 200주년에 흑인 가운데 대통령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니아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링컨이 보고 싶었겠죠. 근데 링컨 볼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우리 링컨 보고 싶은데 링컨 못 보니까 그 대신 링컨이 보던 성경책 4권 남아있다 그러는데, 금으로 된 성경도 있다 그러는데 그거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아우성들을 친 거예요. 근데 이 오바마는 진짜 링컨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바마는 자기를 검은 링컨이라 그랬어요. 오바마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스프링필드 링컨 집 앞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미국의 6대 도시에서 링컨 성경 전시회를 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링컨 성경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 어머님들이
눈물 흘리면서 본 링컨 성경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거예요. 링컨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링컨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으로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을 링컨을 가장 존경했고 가장 그 링컨을 높인 사람으로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저는 링컨을 좋아했지만 그 사람한테는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그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방을 링컨으로 도배를 해놓고 사진 액자를 해놓고 링컨 자료들을 어린 시절부터 다 모아놓고 나중에 링컨 박사가 되어지고 심지어 링컨이 어디서 무슨 말 한 것까지도 다 아는 그런 링컨 박사가 되어지고 미국에서 이 루즈벨트는 유명한 대통령까지 나중에 되어지거든요. 이 링컨 박사 중에 박사였어요. 루즈벨트가 링컨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요. 링컨은 성경 한 권으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한 생애로 만든 사람이고 그는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멋있는 말 해도 아멘 하시는 분들이 제가 링컨 이 책을 써가지고 출판사를 제가 이제 한국에 찾아갔죠. 책임자가 무슨 책 써갖고 왔냐 그래가지고 링컨 책을 써갖고 왔다 그랬더니 말은 안 하는데 이렇게 표정에 다 그거 느껴지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흔해 말은 안 해요. 제가 다 알아요. 흔해 빠진 게 링컨인데 뭘 또 링컨 책을. 제가 그 얼굴 표정에 사실 그날 상처받았어요. 제가 그분한테 저는 또 하나의 링컨 책 써갖고 오지 않았고 완전히 다른 링컨 책 써갖고 왔고 이 링컨을 신앙적으로 잘 부각시키면은 한국 교회에 큰 파장 일으킬 수 있고 베스트셀러 될 수 있다고. 그분이 다른 말 안 듣고 베스트셀러라는 말만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 없고 3일 검토한 후에 연락 주겠다는 거예요. 3일 있다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책임자가 얼굴 색깔이 확 전하고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거 검토해 봤는데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그때가 10월 달이었는데요. 오늘부터 작업 시작하고 1월 달에 제 책 출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유명 출판사에서는 책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안 내줘요. 아무나 안 내줘요. 더군다나 유명 출판사는 있죠. 1년 스케줄 꽉 차 있어요. 근데 제 책을 오늘부터 작업 시작하고 1월 달에 이거 책 출판한다는 거는 출판사 대표하는 책 1월 달에 보통 출판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 책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좋은 말을 들으니까 표정 관리가 조금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또 너무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흥분됐죠. 계약하거든요. 떨리더라고요. 계약할 때 제가 흥분해가지고 얼마나 참 좋았겠어 제 기분이. 미국으로 제가 이제 들어갈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날라가지고 들어갔어요. 제 책 만드는 그 편집부 자매하고
메일 주고받으니까 이제 12월 달 되니까 책 다 만든 거예요. 제목까지 다 잡고 이제 인쇄소로 넘어가면 이제 책이 나올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메일이 왔는데 안 좋은 메일이 온 거예요. 메일을 열었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책 연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연기가 아니고 무기한 연기 메일이 온 거예요. 갑자기 그런 메일을 받으니까 이게 뭐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지금 저는 이제 출판 인쇄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연기, 제가 바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이게 뭔 말이냐고 그랬더니 책임자가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는 갑자기 지금 12월 달 그때 촛불 집회 막 이런 게 한참일 때인데 지금 이 미국 이야기 이런 거 못 꺼낸다는 거예요. 응? 목사님 책 이거 미국 대통령에다가 책 제목 속에 여기 백악관까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뭐 내기 이거 너무 지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제가 더 할 말은 없더라고요. 전화기를 딱 내려놨는데 캄캄했던 세상이 노래지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도 너무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 못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자신 있을 때, 너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제가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기도를 이게 한다고 해도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저걸 제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 촛불을 제가 어떻게 다 끄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오히려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소연이 나오더라고요. 하소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글 썼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가 미국을 간 지가 5년이 지날 때였어요. 저는 미국 가면은 제가 좀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을 갔는데 가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더라고요. 미국을 가자마자 하나님이 낮추셔요, 저를. 뭐 다 낮추시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뭐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이 한꺼번에 저한테 그냥 힘든 일들로 다 저를 낮추시는데 그때 제 마음이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래도 조금은 잘 나갈 때였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이렇게 좀 뜰뜨름한 이런 지금 표정. 제가 그때요, 저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그때 사역할 때였고요. 올해 거기서도 사역했고, 제가 이미 두란노 출판사에서 저는 벌써 책도 여러 권 출판할 때였어요. 여러분, 두란노에서 책 출판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아세요? 별로. 책이 나왔다는 건 그걸 가지고 그때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때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는데 제가 이게 막 하나님 저 이거를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 저 한국에 있었을 때 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낮추셔. 제 마음이 안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저를 훈련할 게 있어서 이렇게 낮추시는데, 사실 미국 가자마자 교회에서도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사실은 가기 전에 미국 가는 게 그때 쉬운 때가 아니었는데, 제가 예배갱신 세미나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예배갱신 세미나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저를 아시고 저를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와달라고, 그냥 저를 너무 좋아하시면서 와달라고 그냥 막 장로님들이 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그냥 준비를 하는데 비자가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음으로다가는 비자가 이제 안 나오면 못 가는 거니까, 그죠? 이제 마음으로다가 그냥 내려놨는데 그때 비자가 나온 거예요. 1년이 더 걸려가지고서 오라고 한 지가 1년이. 그렇게 하고 갔는데, 제가 가보니까 교회에 너무나 큰 어려운 일들이 많이 그때 아마 있었던 거. 왜냐하면은 이 교회 이 상황은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은 딱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지금 설교에 반응하는 걸 보면은 한 번에 다 사실은 알 수 있어요. 뭐 좋으면은 뭐 다 그냥 설교 못해도 미소들 다 이렇게 보내시고, 안 좋아 보세요. 설교 아무리 잘해봐야 다 째려보고 있죠. 근데 거기 갔더니 처음 첫 주인데 설교라는데 다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착 온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뭔가 힘든 일들이 이 안에서 지금 많이 제가 빨리 못 간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차가운 예배 저는 그때 처음 드려봤는데, 그럴 때 목회자가 설교하기 너무 힘든 거잖아요. 아무리 저 이렇게 웃긴 이야기 한번 해가지고 좀 분위기를 이렇게 쓱 바꾸고 하려고 그러는데도, 웃긴 얘기 하는데도 하나도 안 웃고 이렇게 딱 째려보고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이건 죽는 거죠. 식은 땀이 그냥 뭐 무슨 말 하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진짜 힘든 일들이 많았던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이 처음에 제가 잘 안 받아들여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5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제 이 책이 나올 때는 제 마음이, 그때는 저는 담임 목회 할 때가 아니었고, 저는 글로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 은사 목사님이 저보고, 저는 목회하고 싶었는데 글로 한국 교회를 전 목사는 섬기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많지만 글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이 사람이 필요한데, 전 목사가 그 일을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목회하고 싶었는데 제 은사 목사님이 저를 기도하시면서 보니까 목회보다는 아마 이 글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게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같으니까, 저희 미국에 있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강하게 한국 교회의 필립 얀시와 같은 그런 저술가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같이, 사실은 저는 그때 이미 글을 쓰면서 한국 교회를 섬길 마음을 갖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음을 굳히고 그때부터 이제 글을 전업 작가로,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이 글 가지고 한국 교회를, 사실은 글로 생활은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유일한 우리 기독교의 전업 작가예요. 글 가지고 사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5년 되니까 저를 여기가 아니고 여기 땅바닥에 저 아래 그때는 5년이 지날 때는 내려가 있었고 제 마음도 그때는 하나님 이게 저 아니고요. 이게 저예요. 하나님이 잠깐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 마음이 낮아질 대로 이게 낮아지는데 문제는 제가 글을 아무리 써도 생활을 못하니까 집사람이 남편이 미국을 왔는데 먹을 거를 못 갖고 오는 거잖아요. 계속 못 갖고 오니까 이제 집사람이 나갈 수밖에. 집사람이 이제 미국 와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이제 일들을 자기가 이제 가장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남편은 하나님 일이라고 전 집에 틀어박혀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도 집사람이 이제 일을 나가서 처음에 집사람이 한 일이 미국 애기들을 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일 나가면서 그 애기들을 다 맡기고 집사람한테 맡기고 일을 나가는데 애기 보는 게 이게 하나 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 명의 애기들을 하루 종일 보는 거는 그거 지치는 일이더라고요. 미국 애기들이 또 무거워요. 미국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서는 등치로 잘 안 딸렸는데 거기 가니까 딸리더라고요. 미국 그 마트 물건들이 다 커요. 거기 마트가 크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낱개로 가서 사고 이런 게 없어요. 한꺼번에 그냥 통으로. 그러니까 차로 가서 이렇게 큰 물건, 그 물건 하나하나가 다 큰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 멕시칸 그런 사람들, 여자들 다 등치들이 크니까 우리 집사람 그걸 잘 못 들어요. 미국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 6시부터 점심시간 30분 앉아서 밥 먹고 나머지 시간 서서 일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옷 커요. 무거워요. 저녁 때 돌아올 때면은 파김치가 돼갖고 돌아와요. 일 끝나고 웃으면서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집사람이 들어올 때 자기가 고생한 거를 얼굴에 다 써갖고 들어오니까 그 얼굴 쳐다보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좀 무서워요.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집안일 누가 해요?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엄청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살림을 해보니까 제일 힘든 거는 뭐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애들 아이들 이런 건 저는 안 힘든데 제일 힘든 거는 우리 애들 먹이는 게 힘들더라고요. 집사람이 애들 먹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먹고 학교도 잘 가고 먹고 나가서 그냥 놀기도 잘하고 먹고 웃기도 잘하고 그랬는데 제가 먹이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애들이 웃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게 뜻대로 안 되니까 아이들이 싸나워지더라고요. 먹는 게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나 봐요. 짜증이 나나 봐요. 신경질이 나나 봐요. 먹는 게 뜻대로 안 되니까 아이들이 왜 자기네가 짜증을 내는지도 모르고 애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음식 할 줄을 알지요. 문제는 가짓수가 이게 많지 않다 보니까 돌리기는 이게 돌리는데 너무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저 김치찌개도 맛있게 하고요.
김치 볶음밥도 제가 맛있게 하고 김치 빈대떡도 맛있게 하고 제가 부침개 은사가 있거든요. 저 부침이 뭐 호박 부침이 송송 그 고추하고 깻잎 썰어서 제가 두집는 은사도 제가 계란 후라이 가지고서는 묘기도 부리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이걸 너무 많이 해줬더니 이게 힘든가 봐요. 한 번은 제 딸한테 날이 좀 꾸물꾸물한 날이어가지고 이제 오늘 부침개 먹어야 되는 날이라서 딸한테 아빠가 부침개 해줄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이러는 거야. 막 얼마나 이 격하게 그냥 거부 안 먹는다고 하는데 애 표정이 너무 좀 불쌍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근데 저를 째려보면서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거를 그냥 거기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할 말 있다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먹겠어. 나 이제 더 이상 아빠 이제 못 먹겠어.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해봐. 근데 그날 제가 좀 충격을 저도 뭐 느끼고는 있었지만 이제 애한테 이제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날 제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버텨왔는데 저도 알죠. 뭐 저도 눈치도 있고 하니까 저도 힘든데 얘네들 오죽 힘들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버텨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뭐 제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할 수 있는 게 제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빨리 좀 그래도 이 책이라도 나와서 가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저도 하나님 일도 하고 그리고 이 좀 아빠로서의 어떤 그런 좀 역할이 됐으면은 좋겠는데 이게 다 막혀 있으니까 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진 5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이런 일들을 제가 이제 겪는 거거든요.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는데 그동안 쌓였던 그 응어리, 그동안 참아왔던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힘들어도 제가 누구한테 그런 말 저도 못하죠. 그냥 버티고 또 버텨왔는데 그 응어리가 그 새벽에 엎드렸는데 거기서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사실 저도 막 빨리 한국이라도 나오고 싶고 그때 그랬어요. 근데 실타래가 이게 다 엉켜가지고 제가 어떻게 풀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엎드려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더 이상은 저도 못 버티겠어요. 막 그냥 진짜 하소연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데 제 자신이 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불쌍해. 제가 처량하더라고요. 제가 처량해. 서럽고 그때 하나님이 섭섭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섭섭해. 그냥 소리 안 나게 절규했어요. 통곡했어요. 몸부림을 쳤어요. 한참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 혼자만 기도하려고 하느냐? 너희 교회 중보기도팀 없느냐? 네 힘은 미약하고 너는 역부족이지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제 마음에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자존심 때문에 제 이 힘든 거를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 거기다가 제가 못 내려놨어요. 제가 힘들었어도 제 힘들다고 하는 걸 이걸 못 내려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들이 기도하는 중보기도 모임에 거기다 갖다가 제가 제 기도 제목 어머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제 힘든 걸 왜 모르겠어요. 그 어머님들이 금요일 주일날 2시간씩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어머님들의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제 기도를 갖다 맡기면서 제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저를 누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그 짐이 하나님한테 맡겨놓으니까 거기다 갖다 우리 어머님들 그 중보기도 거기다 갖다 맡겨놓는 순간에 제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 어머님들이 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저도 집사람 일 나가고 아이들 학교 가면은 이제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 이제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 책이 나와야 저도 다시 또 글을 또 쓰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친 거죠. 그렇게 한 달 넘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1월 25일이었는데 한국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메일을 열었는데 제 책 출판됐다는 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건 아멘 아니에요. 사실 이게 책이라는 거는 좋은 상황에서 나와도 될까 말까 한 게 책이잖아요. 서점에 가보세요. 다 쏟아져 나오는 게 책인데요. 거기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있죠. 이렇게 책, 다 이거 살아남는 책 있잖아요. 한 권, 2권 살아남는 거예요. 나머지 책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상황에서 나와도 이게 힘든 건데 저는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나왔으니까 제 마음이 무겁죠. 책은 잘 나왔을지, 독자들 반응은 있을지. 제가 시카고에 있는 그 한국 서적 그 우리 주인분한테 제 책 한국에서 출판됐다 그러는데 좀 빨리 좀 갖다 달라고. 일주일이면 책이 와요. 항공으로다가 꼭 일주일이면 책이 오거든요. 일주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도 연락을 안 줘요.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왜 좀 빨리 책 안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서점 주인이 저한테 목사님 책 한국에서
품절됐대요. 이럴 땐 좀 아멘 해주셔야지. 품절이 뭔가 잘 모르시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여러분, 기독교 책 안 나가요. 기독교 책은 진짜 안 나가요. 먼지 쌓여 있는 게 다 기독교 책이에요. 더군다나 저 한국에서 큰 교회 뭐 담임 목회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담임 목회 아니고, 그런 사람 책이 나오기만 해도 감사한데, 나오자마자 저 믿어지지가 않았죠. 바로 전화해가지고 책임자한테, 아니 책이 다 없어졌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고 그랬더니, 책임자도 목사님, 우리도 지금 놀래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도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급하게 책을 지금 다시 찍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보내드렸고, 지금 대본을 다시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데 대본 하자마자 또 품절이 또 되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났어요. 출판사 모르고 저도 모르고. 저도 책을 봐야 뭐 느낌이라도 느낄 거 아니에요. 제가 느낌은 조금 있거든요. 제가 책 내본 사람이잖아요. 이게 책 한 권이 나온다는 게 애 낳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고의 고통이 있어요. 애 낳을 때 우리 어머님들이 한 번 죽잖아요. 생명 하나가 나오기까지는 어머님들이 한 번 죽어요. 그냥 막 배를 움켜쥐면서 그렇잖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 애 낳을 때 보니까요, 그냥 소리를 얼마나 막 지르는지, 진짜 그냥 소리를 막 지르는데 애는 안 낳고 소리만 지르더라고요. 그냥 소리만 질러. 아무리 뭐 기다려도 애를 안 낳으니까 제가 그냥 나가서 짜장면을 먹고서 이제 왔는데 그때까지 애를 안 낳는 거야. 들어갔더니 저를 째려보는데 무섭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애를 이게 안 나오니까 힘들어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입술이 다 불어텄어요. 얼마나 입술을 깨물었는지 입술에서 이게 다 터졌어. 입술이 다 터졌어. 근데 제가 짜장면을 그냥 이렇게 애 낳는 거하고 이게 똑같아. 제가 이제 소포 이걸 봤는데, 소포를 이제 시카고에서 제 책 소포를 봤는데 긴장되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제 애가 거기 들어 있잖아요. 그 소포를 봤는데 긴장이 되는데 이거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으로 몰래 들어가는데 긴장돼요. 진짜로 긴장돼. 가서 이제 거기서 탁 이제 열었더니 애가 하나 탁 나오는데 이런 애가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잘생겼더라고요. 느낌이 좋았어요. 여러분, 엄마가 애 낳을 때 어떻게 해요? 애 낳아놓고서 이제 막 애 보려고 막 끌어 막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면서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난 이 애잖아요. 이거 진통하고 난 애예요, 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 처음에 끌어안았어요. 저도 진짜로. 그리고서 이제 보는데 막 호기심이 생기고, 근데 느낌이 처음 좋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받자마자 읽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읽어 내려가는데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 제가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마지막 책장을 딱
덮는데 처음으로 경험해 본 거예요. 막 가슴이 떨려요. 소름이 막 소름이 돋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됐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은 어떤 그 확신. 저는 태어나서 그런 자신감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자신감이 제 능력의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그런 자신감 아니었어요. 이 책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 뒷받침 받은 책이고, 아닌 게 아니라 책이 쏟아져 나가는 데 있죠. 출판사가 제 책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책이 찍는 대로 다 없어져요. 찍는 대로 다 없어져요. 그 해가 제가 이 책을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걸 출판했는데, 생명의 말씀사가 그 해가 5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근데 50년 동안 안 일어나 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출판사가 놀라지 않았겠어요? 제가 저 책을 50주년의 책으로다가 출판사가 선정을 했고, 50주년 행사는 특별한 행사잖아요. 50주년. 이 50주년 행사를 큰 호텔에서 50주년 행사를 했어요. 제가 그 50주년 행사하면서 거기서 뭐 하겠어요? 50년 동안 책 출판하면서 제가 공로자래요. 제가 공로자래요. 이제 오늘 밤에 가서 회개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책이 쏟아져 나가니까요. 국민일보 있죠. 거기서 제 책 히트상, 기독교에서 히트 상품이라는 말을 처음 써본 것 같아요. 제 책이 히트 상품. 제 책 출판상 교보문고 있잖아요. 교보문고에서 저 사인해 해달라고 저보고 막 교보문고에서요. 여러분, 기독교 책을 가지고 교보문고에서 사인해? 없어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 교보문고에서 와갖고 저자 사인해 해달라고, 제가 교보문고에서 저자 사인해 5번 제가 했어요. 근데 왜 이 책이 이렇게 나가는지를 몰라요. 출판사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제가 교보문고 저자 사인회하러 나가기 전날 미국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서울에 집사님 한 분이 자기가 금요일 1월 25일 금요일 날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자기가 이 책을 금요 집회 끝나고 이걸 선물해 줬는데, 그 목사님이 이 책을 선물 받고 토요일 날 이 책 한 권을 그냥 다 읽고 주일 설교를 다른 걸로 안 하시고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다 했는데, 그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였어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으니까. 그 목사님 설교 굉장한 은혜스러운 설교신데, 그날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셨나 봐요. 일부 설교 끝나자마자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일어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은혜 받은 저 책 근데 큰 교회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그 주간 기독교 TV, 그러니까 그냥 TV 보던 사람들이 은혜만, 요즘 인터넷 책 이거 몇 권 찍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없어진 거를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한국에 사인회 하러 나왔을 때 어떻게, 그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 드려야 되겠죠.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저자 허락도 안 받고 책 다 써먹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수요 설교를 하라, 이제 미국에서 수요 설교하러 나왔어요. 화요일 밤 11시에 도착했어요. 시차 때문에 잠도 못 잤지만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저 긴장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긴장이 돼. 저 그렇게 큰 교회는 강대상에도 안 서봤어요. 근데 거기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 부담이, 사실은 저 오늘 여기 오는데도 이상하게 오늘 여기 긴장이 많이 됐어요. 너무 긴장이 됐어요. 오늘 목사님이 하도 겁을 많이 줘가지고 긴장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이 자꾸 여기 그 교회를 갔는데요. 거기도 여기 이렇게 들어오듯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여기 사람 얼마나 있는지는 큰 교회라는 건 알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예배당 안을 보게 된 거잖아요. 저 문을 여는 순간에 목사님이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봤더니 제 상상을 이거는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꽉 차 있는데 저기 제가 못 들어오겠어요. 진짜로 숨도 안 쉬어지고 긴장되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여기 걸어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진짜로 그런 속으로다. 야, 내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저 그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여기 와갖고 이렇게 앉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제 그때 기도가, 하나님 저 오늘 여기서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잘 따라 했어요. 그래도 찬양도 잘 따라 했고 다 잘 그래도 따라 하는데 그날 장로님이 기도를 좀 길게 하셨나 봐. 제가 저기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저보고 나오라는데 안 나와. 제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진짜로 그 땅에 아마 머리가 깊이 내려가 있었나 봐. 목사님이 와갖고 저를 툭 쳐갖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교인들이 그냥 막 박수를 막 그냥 재밌다고 박수를 쳤나 하여튼 막 치는데 저 태어나서 그렇게 쪽팔렸던 적은 이거 설교할 거 다 잊어버렸어요. 저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교인들의 아멘 소리가요, 아멘. 제 기도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저 막 기도하다 말고 깜짝 막. 제가 설교 한마디 하잖아요. 교인들의 아멘 소리가요, 아멘, 아멘. 저는 제가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지는 미처 몰랐어요. 근데 이 잘 되는 교회는 아멘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잘 되는 성도님들 아멘 소리 달라요. 제가 무슨 설교 했는지도 모르고 내려왔는데 목사님이 한 번 더 오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구역장, 여자 구역장 종강 7월 달이었거든요. 종강 모임에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여자 구역장만 모이는 거니까 많이 안 오는 줄 알고 갔다 그날 기절할 뻔했어요. 여자 구역장만 6,500명 정도. 목사님이 왜 이 목사님 자꾸 오게 하는지 우리 구역장님들이 아셔야 된다 그러면서 링컨 어머니의 그 성경 사랑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지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설교를 다 해본 적 한 번도 없다고. 제가 뒤에서 속으로 목사님이 입을 벌리셨어요? 하나님이 벌리셨지. 여러분, 하나님은 입을 벌리게도 하시고 닫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링컨을 높이시는 거예요. 왜 높이시겠어요? 링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장 낮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링컨은 최고의 자리에 있을, 저기 대통령의 자리는 겸손해지기가 어려운 자리예요. 거기 가면은 사람 다 교만해지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링컨은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잖아요. 저 자리에 있는데 링컨은 저 땅바닥에 이 카페트가 닳고 닳을 정도로 뭉개지고 또 뭉개질 정도로. 제가 링컨 자료 제가 링컨 자료를 많이 저는 구한 사람이거든요. 저 링컨 액자들도 많이 구했는데 그 액자들이 링컨이 기도하는 액자예요. 링컨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성경을 보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 홀리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의자에서만 이렇게 기도를 해도 감동이잖아요. 대통령이 성경을 보다가 의자에서만 기도해도 감동인데 링컨은 여기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 바닥, 여기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서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제 마음이, 사실은 링컨 너무 제가 좋아하죠. 저 링컨 좋아해요. 링컨의 그 가난한 마음이 저는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동안 사람들이 쓴 글들은 저 글하고 달라요. 저는 링컨의 그 위대함의 비밀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링컨의 가난, 사실은 제 마음이 그때 가장 가난할 때였어요. 여러분, 그 글 속에는 제 마음이 거기 다 묻어나는 거예요. 링컨처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 어디 있어요? 링컨처럼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링컨 성경을 보면 여기 눈물 자국, 콧물 자국이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링컨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한다 그랬어. 여러분,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링컨이 있죠? 사실은 미국에서는 링컨만큼 위대한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노예 해방해가지고서 링컨이 그렇게 유명한 게 아니에요. 이 진정한 미국의 유나이티드, 통일을 이룬 링컨은 통일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흑인과 백인, 그거는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링컨이 흑인과 백인을 남북 전쟁,
노예 해방 문제로다가 남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보다 더 끔찍했던, 더 긴 전쟁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이었고, 그렇게 크게 나눠진 나라 못 합친다 그랬어요. 그 15대 대통령 부캐넌은 이렇게 크게 나눠진 나라는 못 합친다 그랬어요. 근데 링컨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 흑인 노예들 1명, 2명 노예로 데리고 있던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의 노예들을 거느리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예 해방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졌는데요. 남부의 그 명장 로버트 리, 그 사람 명장 중에 명장이어서, 그 사람도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노예 해방은 안 된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대 대통령도 그냥 서로 이걸 인정하고 나뉘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링컨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링컨이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링컨의 기도에 빨리 응답 안 하세요. 이 나라 링컨이 이 전쟁에 이런 상황까지 간 거니까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링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금식으로 나가요. 금식으로 나가. 링컨만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금식 기도일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1863년 4월 30일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면서 이 나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같이 금식으로 나아가자고 금식 기도일을 선포해요. 그날 링컨은 백악관 집무실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아요. 그날 링컨은 물 한 모금 마시지를 않아요. 그냥 집무실 여기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통곡하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이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두 손을 높이 치켜 들고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죽어가는 저 젊은이들을, 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60만 대군이 다 죽은 것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미국은 인구가 많지 않을 때였어요. 링컨이 통곡을 하면서 두 손을 지켜들고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죠.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이 링컨이 저렇게 통곡으로 나오는 걸, 저걸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시겠어요? 같이 하나님 마음도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다가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부의 명장 그 로버트 리, 그 사람이 게티스버그에서 항복 선언한 거예요. 링컨이 그 로버트 리 그 명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게티스버그로 링컨이 달려갔어요. 금식기도일 이후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링컨이 7월 13일 날
승리 감사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전쟁이 거기서 명장이 그 제일 높은 사람이 뭐 항복을 선언한 거잖아요. 링컨이 달려가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의 승리는 무기의 승리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렇게 귀한 교회, 이렇게 저 설교 저 말 못하는, 원래 글 쓰는 사람은 말을 못해요. 오늘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 와가지고서 제가 그 감사 설교는 마지막 날, 제가 평생 감사 마지막 날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할 텐데, 하여튼 제 이렇게 간증들로 저는 그 글 가지고 한국 교회를 섬기니까 제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제가 이번에 같이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남은 교회에 필요한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대언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 목사님 통해서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